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 선물. 말씀으로 주는. 성경을 보면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고 우리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취급도 안 하셨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아주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한순간도 믿음 없이는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앞으로 계속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는지, 아니면 아니 되겠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충만한 믿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가장 존경할 사람은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근데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목숨과 믿음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할 때 과연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목숨이 참 중요합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보다 목숨을 택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두고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살펴본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모쪼록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만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점프를 해서 충만하고 귀한 믿음, 하나님이 진실로 인정하시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이 굳게 서시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좀 잠시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쓰여졌는데 이 원어를 보면 많은 원어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견고하다. 이 세상에 견고하면 쓰러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견고해서 무슨 일이든지 흔들림이 없이 꼭 그대로 행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두려움에서 와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해요. 이 세상에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확실하게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진 거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내가 보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초가 있다는 기초는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초가 있더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의인이 사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히브리서에 오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꼭 아시고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느냐?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이냐? 바로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어떤 갈림길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택했을 때는 기적같이 우리가 구원함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살펴봤지만은 지금 11개 하는 지금 살펴보잖아요. 근데 유다가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죽을 그런 경지에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대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죽이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다고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다. 이게 뭡니까? 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나타나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이게 다 기적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할 때가 뭡니까? 꼭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6절이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요. 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범사도 모든 것도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까? 이것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좀 잘해볼까? 그거보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또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시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만 해드리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 다 가진 하나님이 이거 저거 다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응답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잘 대접하고 또 잘 해가지고 기뻐하게만 해보세요. 아마 친구가 간이라도 빼앗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 오늘 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벌써 다 체험을 하셨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받았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드린 거 없어요. 근데 오직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 가는 것도 공짜예요. 얼마나 수지맞은 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막 투정거리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럴 때 많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 다 떼버릴 거야. 유래 은혜 주셔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 했는데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왜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세요 어쩌고 하고 막 원망 불평하면 그냥 잘라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뭐가 좀 안 되면 투정거리고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소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빈털터리예요.
성경에 보니까 쭉정이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쭉정이에요. 알곡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곡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믿음 보시고 아, 너 참 알곡이다.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뭐 대통령이다. 우리가 뭐 갑부다. 뭐 재벌이다. 그래서 아, 너는 훌륭하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그런다고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망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복이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뭐 엉망금으로 됩니까?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다 그냥 소유하면서 거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게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둥주둥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뼈가 빠지게 고생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고사하고 조금만 뭐 어렵고 조금만 뭐 좀 하나님이 또 필요하다 하면 그냥 인색하고 하는 여러분들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생각하면 참 밤에 잠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고 이렇게 또 몸이 좀 아프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그냥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잔 적은 있겠지만은 내가 믿음이 왜 이러냐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고민해서 잠이 못 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걸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굶어서 죽을 정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지금 말라가고 지금 피폐해져가고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왜 세우셨냐? 그 사람들을 깨워서 빨리 구원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전도 나가잖아요. 아, 전도하는 것 좀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합니까? 그걸 요즘은 그 말이 잘 그 표현력이 잘 생각도 안 나오게 쑥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린다고 그러죠. 예? 쪽팔린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왕관이 이렇게 쓰여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믿음의 그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특별한 성질은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보이지 않아요. 저분이 진짜 귀한 믿음 가졌는지 아니면 믿음이 형편없는지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로 보여요? 행함으로 보여요. 행함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행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다 어디서? 우리예요. 그게 다 우리.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옷도 잘 입고 참 잘생겼고 훤칠하고 그런데 말해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또 행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과 밖이 성경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안에서 진실로 우리 믿음이 있고 그러면 믿음의 생활에 합당하게 말도 나오고 행함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게 곧 뭐냐? 신자의 열매다. 그게 성도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도 알듯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며 헌신하기에 힘쓰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이런 열매가 맺혀지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자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순종. 그래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충성은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충성을 했는데 그 충성 가운데 뭘로 그게 구분이 됐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처음에는 순종 안 했어요. 나중에는 순종했어요. 뭘 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더 중요한 이삭의 목숨을 바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또 무슨 병이 걸렸거나 하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씁니까? 애를 쓰고 돈 문제가 아니죠. 꾸어서라도 우리가 그 병을 고치려고 하겠죠.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고치려고 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영혼의 병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지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영혼이 병이에요.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병이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병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하기도 싫고 이거 다 병이 든 거예요. 그것을 진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멀리 간 사람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에 몰려서 죽을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 녹뱀을 보니까 살았어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나만이 그랬어요. 10번 들어가서 씻으라 그러면 내 문득이 깨끗하리라 하거든. 우리 두발 간 거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거기 가서 내가 씻자. 나중에 깨닫고 가서 이제 요단 강물에 씻으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돼 있어. 선물.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억만금 드릴 테니까 그거 파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억만금이 하나님 없습니까? 다 가르치신 분인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억만금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예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천하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측면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측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하고 거듭난 한 사람하고 천지를 안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나도 그렇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그래 이제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나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믿음 그대로 가겠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제 믿음 오늘 믿음 다 달라요.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그런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슬기로운 자들은 계속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어린애가 자라서 그냥 어린애가 나가지고 자라지 않으면 큰 병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자녀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계속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똥오줌 가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염려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측은히 보시겠어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예수님 믿음을 닮아가라고 하고 거기까지 비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래요. 우리 믿음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까지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
주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크게 되고 또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싶어도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되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고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구하는 자는 그 은혜를 벌써 아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랄 때 여러분들 언제 자랍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 자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병이 걸렸는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낫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은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믿음이 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잘 믿게 됩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믿게 돼요.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되고 이 연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은 또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연단 안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야곱 보세요. 모세 보세요. 다윗 보세요. 특별히 욥을 보세요. 연단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연단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마다할 것 없이 연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마다하지 마시고 바라고 지금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런 문제도 걸리고 저런 문제도 걸리고 다 그게 연단 받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기시고 꼭 하나님 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로도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다 되었어요. 선물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누구에게 주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법을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쉽게 행하고자 할 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노력도 더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믿음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쭉 말씀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신 것과 그분이 나를 찾으실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과 그분이 또 다시 오신다.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또 천국에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또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든지 죽더라도 그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 때 있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꼭 준비해야 된다.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인도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이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부활체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느냐. 이것은 그날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확신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반드시 간다 하는 확신이 있게 돼요. 이 확신은 우리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드는 게 아니고 이건 저절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아무리 지금 현재 못 살아도 병이 들어서 죽을 경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앞으로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오게 돼요. 자연적으로.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누가 당신을 거듭났어? 누가 당신은 천국 가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갈 수 있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은 자네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야 너는 반드시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우리는 긴가민가 하게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걱정하고 또 의심하고 할 때도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 주시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주님을 찾으라. 오늘 또 말씀 있잖아요. 6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죠. 찾는 자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 여러분이 찾겠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는 자 찾아갑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아는 자 찾아가죠. 그래서 이런 도움 저런 도움 다 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아니까 주여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고 오지 모르는데 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거죠. 아멘. 아무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돈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부모님은 선뜻 주시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시죠. 모든 걸 다 가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오실 때 합당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병들었다 뭐 했다 하는 무슨 문제 있다. 그건 뭐 세상 말로 새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최용생 권사님 그러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금방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 있는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서 그렇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순간적으로 그냥 나와야 돼요. 저절로.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들 이전 대답을 하겠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나가는 답은요.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벌써 감동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참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여튼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도 하시고 답도 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다 철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다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뭐 잡혀서 구문을 당하든지 신문을 받을 때 무슨 얘기를 답변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참 그러신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몰라요. 그러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왜 믿음이 떨어지느냐 이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 믿음이 떨어지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하는데 이거 없으면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은 집에서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그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하시면 할수록 좋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저절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게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잘하는 건 믿음이 뭡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믿음이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믿음이 잘 되냐?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훌륭하게 되었다고 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믿음이 잘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서시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저절로 믿음이 자랍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주님 절대로 난 안 떠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왜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래 네가 오늘 밤 닭을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가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믿어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사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 것 다 믿어도 안 돼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진 이유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니까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진실로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써야 되는 게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우상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돈을 불문하고 이 성경이 보면 돈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돈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 밑에 놓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위에 놓으면 그것 때문에 거쳐 넘어가지고 믿음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든 있든 간에 나에게 억만금이 있어도 내가 억만금을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 없다. 다른 귀한 것이 없다. 라고 여김이 돼야 되고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물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물으세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앞으로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길까? 그것이 무슨 존재일까? 어떤 존재일까? 한번 가끔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체크를 하세요. 돈이다? 또 내 아내다? 내 자녀다? 또 손주다?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그 밑에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보다 뭐가 더 귀한 게 있으면 그거는 우리는 벌써 어긋난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철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야? 돈이요. 이건 뭐 누구든지 부인 못해요. 돈이 있으면 뭐 뭐든지 다 사요. 뭐 벼슬도 사고 뭐 전쟁 무기도 사고 다 사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망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진짜 겉으로도 그렇고 속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도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요. 하나님은 전진당하시고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 내가 오늘 또 기도드립니다. 응답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나의 모든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분 고백 먼저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는 게 왜 떨어져요? 의심할 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한 믿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또 뭐냐? 내세가 확실히 있다는 사실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세가 확실히 있는데 내세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잘 보이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부름인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난 쫓아간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쫓아간다.
그 말씀 가운데 그는 일생을 다 보낸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어디를 향해서 가냐?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거기 하늘나라를 통해서 갈 때에 나의 모든 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나는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착정하고 지금 가는 길이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생명을 비롯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 살아야 될 길을 다 살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모쪼록 그리하셔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